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사기서 오늘 3장 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4가지의 사이클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당해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과정은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세 번째 단계라면, 네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4가지 패턴. 오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그 내용이 이 4가지 패턴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7절에는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8절에는 압제와 고통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 본문의 9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으며,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사를 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평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바로 사사기 21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반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한 절씩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안목 앞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목전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보시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할 수 있으며 거룩할 수 있으며 죄를 멀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라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라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라도, 아니 내가 혹시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 없이 범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왜 악을 행하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기적 같은 역사로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던 모든 사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코람데오의 인생, 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 하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있지 내용은 없으니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 내용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입니다. 잊어버리고의 원뜻은 놓아두어야 될 자리에 잘못 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중심의 왕으로 오셔야 될 앉아야 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 중심에 바알들이 주인이고 아세라들이 주인이어서 그 뜻대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과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과거가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들은 남자신입니다. 아세라 신들은 여신입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은 조각을 해갖고 형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식 낳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축 기르는 모습을 보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 안에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시간에 놀러 가면 더 좋을걸,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하면서 잘 살까, 세상이 혹시 부럽지는 않지요? 우리 충정교회는 세상이 부럽지는 않지요?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그들과 혼합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왜요? 편하게 살려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적으로 그냥 왕따 안 당할 그들과 그냥 타협하고 하는 것이 더 좋지, 나 교회 갈 거야, 나 예수 믿어, 나 너희과 안 놀아, 나 그 술자리를 거부할 거야, 이러면 또 왕따가 될까 봐 그들과 혼합하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짝하여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평안할까요? 정말 자유할까요? 정말 기쁨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이거 다 유혹 아니에요? 뿌리쳐야 될 텐데 결국 넘어가고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인도 없이 사는 것, 말씀의 통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결코 행복과 기쁨이 아닐 것이에요. 오늘 8절에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주님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여러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 여러분 이 구산은 이 왕의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하다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리사다임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믿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곳은 더 두 배나 더 악독한 그 압제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에요. 불순종의 대가가 더 아픔이고 더 고통이고 더 힘든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괴롭고 두렵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야지 어항을 밖을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죽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 그 짧은 오늘 본문 가운데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무려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 뭐예요? 주 밖에 나가면 더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에 4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들이 범죄하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당해서 무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것, 노예로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해결책을 바로 잡았어요.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인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상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내가 공고처에서 했는데 부르짖어야지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고통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기도의 그 영성이 부르짖는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부르실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권고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고통들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또 엎드리고, 여러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십자가 아래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많이 짓자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 내가 정말 얼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용서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 무슨 압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좀 처리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후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지 않겠어요?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름을 뜻을 가진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잘 모르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평범했던 그 온니엘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똑같은 평범했던 그 사람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여짐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에서의 특징은 사사를 말할 때에 어느 지역 사람이나 누구의 아들로 다 표현되어져요. 예를 들어 15절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게 보통 패턴이에요. 사사가 등장할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1절에는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지역 이름이 드러나고, 이 거의 두 가지. 그런데 오늘 온니엘만 특별한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저자가 특별히 이 온니엘의 글이 어떤 출신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두고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어요. 자, 뭐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갈렙을 집어넣네요. 친동생은 아니지만 크마지, 삼촌이에요. 삼촌. 조카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여러분, 이 온니엘을 말할 때만 특별히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갈렙의 아우라는 단어가 먼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누구지요? 갈렙은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사람 유다 지파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는데 모든 열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에 왔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십니다, 신앙의 영웅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갈렙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주님이 선택하시니까 여호수아 곁에 서서 돕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 갈렙이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영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기자는 이 갈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2인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따라갔던 사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갈렙의 친척이, 그 갈렙의 가문 속에 온니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영적인 사사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충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주와 민족을 변화시킬 영적인 거인들이 충정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이지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1장 12절 말씀 보면 갈렙이 유다 지파 지도자로서 이제 여러분 기럇 세배를 치려고 할 때에 이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이 기럇 세배를 성을 쳐서 점령하고 부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자청해서 나간 사람이 온니엘 아니가? 온니엘. 13절 보세요. 13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그 시대는 또 이렇게 친척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조카이기도 하지만 사위이기도 한 사람 온니엘. 갈렙의 믿음의 신앙의 영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지 말고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좋은 영향을 우리 주위에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로 영향을 끼쳐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갈렙, 온니엘, 아름다운 모습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성이 바로 섰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니엘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저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온니엘도 사실 8년 동안 온니엘도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지배 아래 모두가 다 8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할까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정도 바둥바둥 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원주시를 위해서 축복하고 끌어안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민족을 구원했던. 근데 이것이 아무나 되나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두려웠어. 부산 리사다임만 생각하면 압제와 고통과 원수, 저 고통 너무너무 힘들고 노예의 모습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부산 리사다임이 두렵지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으며 한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령 받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산 리사다임이 나쁜 사람이었고 그냥 압제와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서만 받아들였지만, 성령 받은 온니엘에게서 부산 리사다임은 압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우리 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신앙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그의 약점이 이젠 약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이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전과 행복과 비전을 심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누가 건들면 폭발하지 말고 그 약점을 도리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 그 약점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축복을 받았던 온니엘,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영원토록 감동되어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고 그가 찬양하고 하프를 키니까 사울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대의 수치, 최고의 욕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목사, 성령 없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최대의 욕이라고 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온예리 여러분, 잘난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있지만 그의 용감하다, 그의 지혜롭다, 그의 똑똑하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온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사가 되어 구원자가 되어 한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지만 그것과 성령 충만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성령 충만함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는 방법, 내 가족이 사는 방법,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 내 교회와 내 도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라 있을 때에만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고 사사가 죽으니까 또 타락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겠네, 그렇죠? 이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한 사이클 지나갔네. 이제 이것을 21절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 사람만 바뀌고 내용만 바뀌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치고 평화를 끼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밝히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쪼개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연합을 하기 못하게 만들고, 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온 동안에 주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단합과 평화와 축복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만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산 리사다임이 압제로 보여졌지만 성령 받은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압제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낼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틀린 거예요. 23절도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뒤에 나오는데 끊어졌네. 네. 한번 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다시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해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을 뭐라 한다고요? 소명.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 40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인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타락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진 지친 나를 주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시들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나태우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 혹시 범죄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처럼 섬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상이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예요. 주님이 채찍을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드는 거 축복 아닙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회피하거나 절망 낙심하지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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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고 많이 못 배우고 내가 뭐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의 지역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말이죠. 온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영원한 사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 죽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나도 영적인 사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정말 우리 축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모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나올 때에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일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비고비인 나의 마음속에 정말 딱딱하고 굳어진, 정말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너무 어두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저, 성도마저, 목사마저 어둡다면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온내일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평화를 나누어주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충정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사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위대한 리더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요새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처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